창세기의 내용을 보면 중요한 응답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면 이 세상의 시작, 인간 인류의 시작, 가정의 시작, 이 모든 게 여기 다 들어간 겁니다. 인생 문제의 시작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어제 우리가 창세기 1장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창조주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 안에 인간도 만드신 거지요. 그러나 다른 창조와 다르게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보라 그랬어요. 우리가 누굽니까? 성삼위 하나님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고 생명의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온 땅의 주인을 말하시는 거지요.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개나 동물, 말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에게만 있지요. 그리고 그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겁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생육 번성은 개들도 하고 동물들도 하고 새들도 해요. 그러나 인간에게만 있는 게 있어요. 뭐 하라고요?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주신 겁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 가진 축복이고 응답인 거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까요. 그게 첫 번째 생명인 겁니다. 하나님 형상. 그래서 생명의 원리, 그걸 잊어먹지 말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물고기가 물속에 살고 나무가 흙에 뿌리 내리고 살고 새가 공중에 날아다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한 존재인 거지요. 그럼 이 세상에 문제가 왜 왔습니까? 이 생명의 원리가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형상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그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이 그리스도인 겁니다. 인생이 왜 형상이 깨졌는지, 왜 하나님 떠난지에 대한 문제는 창세기 3장에 정확히 나와요.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지, 하나님이 왜 십자가 지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정확한 이유가 창세기 3장에 나오죠.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 우리가 무엇을 누려야 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들은요, 예수를 주로 인정하고 진짜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누리는 증인들로 서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오늘 2장에는 아주 중요한 얘기들이 몇 가지 또 나와요. 2장 1절로 3절에는 안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 복을 주시고 그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어요. 이거 주일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이 안식의 축복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는요, 진짜로 여러분 인생의 하나님 주인을 인정한다면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생명으로 주시고 능력으로 주신 그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안식입니다. 그 안식은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구약에는요, 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으셨어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온전히 안식하도록. 그러니까 6일 근무하고 하루 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주일의 시작은, 모든 한 주의 시작은 주일인 겁니다. 원래.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게 뒤바뀌어 있잖아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생명의 원리가 뒤바뀌니까 인간의 모든 사람 원리가 다 뒤바뀌어 버렸어요. 뒤바뀌어 버렸다니까. 주 5일 근무, 주 4일 근무,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 원리가 완전 상관없는. 그러니까 보세요. 진짜 이유를 여러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와 아무 상관없이 인간의 마음대로 산다니까. 여러분조차도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살기 원한다면, 그렇죠? 우리 삶 속에 많은 부분에 실패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명의 원리를 붙잡고 내가 예배할 이유를 여기서 찾으셔야 돼.
하나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고 그 날에 복을 주셨다니까요. 그 복된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 예배하는 시간은 우리가 그냥 한낮 시간 내줘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루 종일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라니까. 그게 우리에게 주셨던 축복의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오늘 우리 모든 성도는 예배에 대한 개념을 바꾸셔야 돼. 아, 이 주일은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날이구나. 그래서 이 주일은 우리가 온전히 뭐 세상 것 막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구나. 뭘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려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날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생명이 되고 축복이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장 4절부터 시작해서는 또 한 번에 창조된 얘기가 나오지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 올라 온 즈음에 적셨더라. 어떻게 보면 땅에 있는 각종 채소는 누구 때문에 만드신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인간에게 주시려고.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콜에 부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된지라. 여기서 두 번째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축복과 이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생기. 우리 에스겔서에 봤잖아요. 에스겔서에 하나님 환상 중에 에스겔 데려가서 마른 뼈 현장을 딱 보여주시고 이 마른 뼈를 살게 만드셨어요. 첫 번째는 말씀에 대언하니까 마른 뼈들이 탁 살아나가지고 이 뼈 저 뼈가 다 들어맞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생기가 없으니까 살아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뭐라 그랬냐? 생기를 사방에 불어넣어서 들어가도록 만들어라. 그런데 뭐가 됐어요? 그게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군대가 됐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니까. 여러분 이걸 여러분 속에 늘 담으셔야 돼. 주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옵소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을 인정하는 그 자체가 축복인 겁니다. 주인께서 내 인생에 충만하게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생명과 생기가 내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다른 거 될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의 생명 주신 그 생명의 능력이 내게 풍성해질 때 우리는요 모든 현장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생명 가진 자에게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니까. 그죠? 여기서 세 번째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이끌어서 그곳에 두셨다니까. 자, 16절에 보세요. 15절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뭐 하라고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대요. 여러분 경작하고 지킨다는 말이 뭔지 아시겠지요? 인간 만들기 전에는 땅에 채소 같은 게 안 났어요. 그리고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강을 다 만들고 먹고 살고 다 만들어 놓으셨다니까. 하나님이 내 강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모든 근원이 나오도록 하나님 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인간을 이끌어 가가지고 선물처럼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도록? 경작하도록. 그럼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경작하며 사는 삶이에요. 근데 두 번째 뭐라 했어요? 지키게 하시고라 했어요. 지키게 하시고. 지키란 말은 뭡니까? 뭔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키라는 거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지키라는 말 안 하잖아요. 뭔가 너에게 틈타서 올 게 있으니까 지키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아셔야 돼요. 여러분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 지키지 않으면
그렇죠? 우리 삶 속에 틈타고 들어오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미 얘기했잖아. 창세기 1장 3절에. 인간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 있다니까요. 그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가 타락을 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께 대적했다가 이 땅 끝에 쫓겨난 거라니까. 그래서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겁니다. 공주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는 거지요. 그래서 지키도록 한 겁니다. 지키도록. 그 지키는 방법을 밑에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단은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존재예요. 존재라니까. 그 존재에 대해서 창세기 1장 3절에 이미 얘기해요. 흑암 혼돈 공허.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흑암 혼돈 공허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되지 않으면 여러분 삶은 흑암 혼돈 공허예요. 그렇죠? 여러분 삶에 문제 사건 하나 만나보세요. 탑이 되나? 제가 어제 산에 가다 보니까 온통 얘기가 한 부류의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쭉 가면서 하는 얘기 그거예요. 누구 얘기냐? 완도에서 죽은 그 가족 얘기예요. 그 두 부부는 지들이 죽은 거고 불쌍한 거 10살짜리 아이다. 그게 뭐가 안다고. 그죠? 둘 부부도 죽은 거 30몇 살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아이가 10살이에요. 딸이. 그 아이가 무슨 잘못이냐 막 얘기를 하더라고.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 인생이 흑암에 잡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경작하며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인생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1억 빚졌다고 다 죽습니까? 그렇죠? 그럼 세상에는 돈 빚진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그야말로 살 힘이 없는 거지요. 인생을 붙잡고 있는 흑암을 이기지 못하면 인생은요 파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라는 말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인생을 깨어 지키지 않으면 사단은 여러분 인생에 흑암 혼돈 공을 가져다 놓고 여러분 인생을 계속 흔들어 버려요. 왜 그래서 예수주의하고 복음 적용하고 복음 누리고 복음 증가하는 그 일에 서도록 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대충이니까. 육신적인 것은요 안 먹으면 표시가 나요. 하루에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가 고파가지고 힘든데 그래서 우리가 꾸역꾸역 세 끼를 다 챙겨 먹지 않습니까? 아니면 두 끼를 먹든지. 아예 안 먹으면 죽는다니까. 육신적인 것도 그런데 영적인 걸 우리가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의 양식,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먹지 않으면 그렇죠? 너무 우리가 관가한다니까 영적인 부분을. 복음 안에서 여러분 깨어서 언덕 붙잡으셔야 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명하셨어요. 동산 각종의 나무면 너가 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모든 거 네 마음대로 먹고 살아.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렇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구분하는, 선악을 구분하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죠? 선악을 구분한다는 말은 뭐겠어요? 심판관이 있다는 말 아닙니까? 너는 선하고 너는 악해. 이게 심판관 아닙니까? 너는 나쁜 놈이고 너는 좋은 놈이야. 이걸 구분하는 자체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있는 거지. 근데 보세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선악을 구분하는 눈이 열리니까 너는 악한 인간이야. 넌 나쁜 인간이야. 근데 그 선악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예요? 나라니까 나. 내 기준에 넌 좋고 내 기준에 넌 나쁘고. 우리 스스로가 사람에 대해서 평가해 놓고 있다니까. 내가 심판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따먹는 순간 눈이 밝아져 가지고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기 시작한다니까. 그 여러분 복음 안에 있지 않으면
저 사람이 어땠네, 이 사람이 어땠네, 누가 어땠네. 다 기준이 누구예요? 내가 심판관이 돼가지고 이랬네, 저랬네, 저랬네, 이랬네 다 말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심판관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은 복음 안에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진짜 복음 안에서 봐야 되는 거지. 여러분이 심판관 돼서 이미 너는 이렇고 저렇고 다 구분시킬 일도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모든 사람의 구원 얻기는 해요. 아무리 악한 인간이 할지라도, 사람을 100명 죽인 인간이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유독히 사랑하셔서 구원받기를 원해요. 이 땅 사는 동안에 흑암한테 붙잡혀서 그렇죠? 악한 일을 행한 것뿐이지만 그 영혼도 구원받기 원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땅 사는 동안에 막 악한 일을 하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모르면 그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관 되지 마세요. 선악을 알겠나면 먹지 말라는 겁니다.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생명의 원리예요. 하나님이신 형상을 누리고 생기의 축복을 누리고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삼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사는 인생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보세요. 인생의 문제가 없이 시작된 일 다 알 수 있잖아요. 인간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에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죽음이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 죽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떠나버린 거 아닙니까? 영적인 생명.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누릴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축복을 누리고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응답을 누려가는 것이요. 그러면서 18절로 25절은 또 하나의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가정이에요. 여자와 여자를 왜 만드셨어요? 그렇죠? 여자의 원리가 나와요. 여자가 주인되란 말이 아니에요. 남자가 주인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셔 놓고 아담 혼자 사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아담을 눕혀 놓고 갈빗대를 취해서 근본으로 만든 게 여자입니다.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온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 생명의 원리가 다 뒤집어져 있어요, 지금요. 세상에서는. 그렇죠? 세상에서는 생명의 원리가 다 뒤집어져 있어요. 그 생명의 원리가 회복되어지면 가정도 회복되는 거예요. 후대도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의 원리가 잃어버려지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그렇죠? 진짜 응답을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을 이루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은요 중요한 것을 놓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부모를 떠나 두 부부가 한 몸을 이루라는 겁니다. 그렇죠? 부부는 한 몸이에요. 하나예요. 근데 왜 그 문제가 왔습니까? 이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가정이 깨진 이유, 부부간에 깨진 이유, 창세기 3장에 들어오니까 서로가 주인이라, 서로가 주인된 거라, 서로가 내 마음에 안 드는 거라. 그렇죠? 서로 주인되니까 서로의 문제를 가지고 지적하고 서로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나하고 안 맞아. 당연히 안 맞지요. 두 부부도 안 맞는다니까. 안 맞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안 맞는 인생을 왜 붙여놨겠습니까? 그 오늘 생명의 원리를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가정 회복을 꼭 기도하셔야 돼. 가정 복음을 꼭 기도하셔야 돼. 이게 생명의 원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원리예요. 그렇죠? 완도에서 죽은 그 한 가정이 완전 다 몰살된 거 아닙니까? 이게 누가 한 짓이에요? 흑암이 한 짓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도 기도하셔야 돼. 진짜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요. 하나님 주신 생명의 원리가 회복되어지고 내게 주신 이 복음이 능력이 되어져서 내가 여태까지 속고 살았던 그 인생을요. 진짜 복음의 한을 가지고 뒤바꾸셔야 돼요.
그렇죠? 이렇다 저렇다 말할 거 없어요. 진짜 복음을 뺏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걸 회복한 여러분, 다 모든 답을 가지셔서 여러분들은 창세기 1장, 2장 모든 걸 회복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답을 가진 여러분, 그 답 가지고 다 살려야 돼요. 다 살려야 돼. 하나님도 세상에 죄를 지은 인간도 구원 얻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셔서 이 인간이 저럴 수 있냐? 그런 거 하지 말고요. 그들이 구원받기를 기도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복음을 증하는 일로 여러분 사셔야 돼요. 여러분도 피해자예요.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이런 가정이 돼버렸고 이런 삶이 돼버린 거, 여러분도 피해자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소중한 복음 붙잡고요, 복음 안에서 모든 걸 회복하는 증인이 응답이 시작되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날 되기 바라고 그 생각과 묵상을 좀 해보세요. 이 응답 속에 우리 모든 성도가 서 있어서 그 증인의 응답 여정을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승리하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복음 안에서의 승리가 시작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깨져서 무너진 현장에 모든 걸 회복하는 증인의 삶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의 원리, 안식의 축복, 에덴의 응답과 가정의 축복, 이 수많은 응답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잃어버리고 살아왔던 내 인생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는 참된 그리스도 붙잡고 실질적으로 회복해 나가는 증인들로 서게 하여 주옵시며 길을 잃어 방황하는 현장에 빛을 찾아주는 증인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삶 속에 주인 되셔서 모든 걸음에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동 충만하심이 참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성을 회복하고 참된 생기와 에덴의 축복을 누리며 참된 안식을 누려갈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